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깊어져가는 가을, 우리 또 나뭇잎들도 저마다의 색깔을 이제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흔적들이 더 선명하게 또 우리 각자의 색깔에 맞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훌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이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있었고 이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일시적인 기근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에 대비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지혜를 가지고 또 있어야 합니다. 다윗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아는 다윗은 이 기근이 얼마나 백성들을 고달프게 만드는가를 알고 있었고 또 그에 맞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2년, 3년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냥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 민족,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기근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의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상하거나 뜬금없다거나 좀 맞지 않다라고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응답하시거나 틀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다루어야 할, 또 먼저 다루어야 할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짚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들의 원인을 찾고 또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기근과 같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만 이 기근의 원인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기브온과의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에서 행한 이야기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시대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효한 언약이었고 다윗의 시대까지 유효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사울 왕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언약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잘못된 사랑으로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의 약속이라 없는 것,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그 언약, 그리고 그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근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울의 때에 일어난 일이니까 바로 그때에 좀 진작에 좀 벌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일의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분명 다윗이 벌인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이 일의 해결을 맡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기 원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 다윗이 바라보고 돌보게 하십니다. 먼저는 그 죄의 결과로 기근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죄의 결과로 아픔을 겪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윗이었고 또한 이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엉킨 실타래와 같은 이 상황을 풀어나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또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참 복잡합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참 마음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 일들의 의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굳이, 하나님 굳이, 왜 이렇게?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기근의 원인이 되는 이 사울의 자손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이 가뭄이 해결되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흘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 가야 하는데 이 말씀만 보면 또 다른 아픔이 생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만들어버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 같아 보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흘린 피를 대신하여서 이 사울의 자손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완전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문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신한 죽음, 그 복수만이 기근을 푸는 열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자손의 죽음을 당연한 대가로만 여기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이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울의 자손들의 모든 장례가 마치기까지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쟁 중에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그 급조되어 몰래 임시로 치러진 그 장례를 다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그 사울의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분명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해결해 주시지 않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이 일들을 들춰내시는 이유는 뭐지? 왜 억울한 일들이, 왜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또 처지에 의해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과의 기쁜 동행,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 하루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이 기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런데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묵혀두었던 아픈 마음들, 또 유보되었던 사울 자손들의 죄악의 심판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의심하는 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온전한 역사들을 맛보아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들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억울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